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김인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날 위하여 봄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봄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날 위하여 봄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봄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감하셔서 저희와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혼이 주님께 주목되며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에 쓰는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삼육교회 부목사 이기영입니다. 안식일 환영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최근 영화계 동양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개봉한 영화 중에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영화들을 추려보면 그 영화들의 장르가 대부분 현실 세계에 등장하지 않는 공상과학 히어로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마치 허구와 허상이 주류인 이러한 영화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이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그들이 찾고자 했던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 절망을 잊고 잠시나마 이 공상과학 영화들 속에서 신기루와 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이 거짓된 희망을 찾기 위해 대중들은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신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신화가 등장하죠. 여러분, 어떤 신화입니까? 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후에 명절이 있어. 여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명절은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어떤 명절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략에 빠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누구죠?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상일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던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은 특히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떡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불임절 명절날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그때에 그곳을 향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북동쪽 그리고 이 동북쪽을 바라보시면 모서리에 하나의 이 작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이 문 보이시나요? 이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인데요. 이 양문 곁에는 이 양문을 지나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이 바로 어떤 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베데스다 연못인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뜻은 히브리어의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헤세드는 자비 혹은 은혜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그대로 직역하자면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대로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이 자비의 집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상징하는 혈기 마른 자들, 즉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병을 낫기를 바라며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이었었는데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라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속설에 따라 오늘 많은 병자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특별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평소 때보다 더 많은 불쌍하고 가엾고 돌봄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더 많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4절에 기록된 표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연못은 이름 그대로 누구나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자비의 집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누구나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지요?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만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효력을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 베데스다에서 이 치유의 신화, 경쟁의 신화 속에서 잊지도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 따뜻한 동정과 자비를,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낳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으로 치열한 경쟁의 자리가 되어버린 이곳은 결국은 모두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곳,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모하시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모하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문장 가운데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 동사는 어떤 동사입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을 모두 다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셨고 아셨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오늘 병자를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초청이 오늘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도 이미 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동,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들 재훈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놀고 넘어져도 안전할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것처럼, 먹고 입고 누워 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이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말 못한 고민에 짓눌려 계신가요? 문제 앞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미 시작된 사랑으로 나를 돕기 위해 내 마음문 곁에 이미 당도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한 응대가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진짜로 그리고 정말로 필요했던 이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병자 편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여야 했던 것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그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이 병자는 반드시 첫 번째 이 조건을 이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관성화된 절망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성화된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조금은 엉뚱한 질문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질문 아닙니까? 이 병자가 지금 베스다 연못에 몇 년 머물렀다고요? 38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곳에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너무나도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 한번 거룩한 상상, 홀리 이미지네이션, 우리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병치를 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37살인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쩌면 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병 낫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그런데 그것이 수십 일이 되고 수달이 되고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었어요. 어쩌면 38년 동안 번번이 자신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이 병자는 희망보다는 더 큰 실망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려 몇 년입니까? 38년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치료의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 연못 주변을 머물렀던 관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의 생존을 구걸로 이어가는 체념의 자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말의 기대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관성화된 절망이 이 병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황자들과 노숙인들을 돕는 이 복지사역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 전에 지역교회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사역할 때 이들을 돕기 위한 많은 사역들에 참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구제책과 혜택으로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도 이 노숙인들에게서 하고자 하는 뭔가 이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지 못할 때 큰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후원금으로 뭐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방탕하게 술 먹고 도박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숙인들은 왜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절망과 실패가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우려고 해도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자립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엇이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넉넉한 지역무가 후원 정책보다 무엇이 더 시급히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희망을, 그리고 잃어버린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누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까? 창조주께서, 이 모든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병자가 스스로 관성화된 절망을 뒤로한 채 낫고자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님의 진실되고 확신에 찬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라면 어쩌면 나의 오랜 소망을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내민 따뜻한 그 손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오래전 잃어버렸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상태의 회복 없이는 육체적 회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의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거부해야 된다고요? 그에게 관성화된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관성화된 실패와 패배와 절망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신앙 속에 갖는 기대감이 오히려 예전보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타성에 젖은 경험 속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대와 열정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작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궁극의 절망, 죽음까지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사실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캐캐묵은 오래된 문제들이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란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나의 발목을 잡는 죄의 아주 그냥 죄의 아주 극대화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전 먼저 관성화된 절망을 걷어내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와 용기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회복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그가 두 번째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관성화된 절망을 뒤로 했으니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놓으면 될까요? 네, 희망을 채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도 희망 나름이에요. 정말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참된 희망을 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짓된 잘못된 희망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두 번째 거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잘못된 환상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 잘못된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사회는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쳤어요?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떤 단어입니까?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착순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자, 그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잘못된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등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못 속에 먼저 들어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사회에서 학습받고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것들 잘못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환상 속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 일컬어졌던 이 베데스다는 약육강식의 냉엄한 경쟁이 일어났던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베데스다의 비극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둥바둥하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먼저의 자리, 1등의 자리에 앉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에 우리도 나서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만족과 행복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진짜 행복하길 원해? 여러분, 이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했을 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안타까운 대답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예수님, 저 물이 동할 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먼저 저 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잊지도 않은 허상과 신기로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허상과 소망을 품고 소중한 이 인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있으면 신기루처럼 없어질 돈과 명예, 그리고 이 안정을 위해, 이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헛된 소망과 없는 행복을 우리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나를 진정 자유하게 만들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간직한 소망과 만족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진지한 질문에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이 허상의 못,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는 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해법, 이 잘못된 환상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위한 오직 한 가지의 원리만, 오직 한 가지의 원칙만 제시하셨습니다. 그 원칙을 말씀 속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원리를 찾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사례를 통해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존재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관성화된 무엇을 버려야 된다? 관성화된 절망을 버려야 한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관성화된 절망을 버렸으니 그 빈자리에 희망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무엇도 버려야 돼요? 이 잘못된 세상적 환상, 잘못된 이 희망도 버려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조건에 진짜 회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진짜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정말 도움과 회복이 필요한 이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병들고 아파하고 38년 동안 절망 속에 허우적거렸던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직 한 문장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셨던 창조주이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과는 형격이 차원이 다른 말이었어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한 것입니까?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병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손을 잡아줘야 제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주는 어떠한 힘과 임재에 의하여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 그 사람이 무엇을? 그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던 예수님은 누구셔요? 인생의 최대의 난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부활의 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물론 매주마다 설교 듣는 우리라 그 원리 알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해답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빛나고 견고히 지켜줄 권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세상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의 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답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뒤에 든든한 인맥으로 구성된 백도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진짜 행복을 맛보길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이 말씀들 앞에 네라고 순종함으로 시작된 창조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인물은요, 베스트 신앙 간증집 땅끝의 아이들의 저자, 바로 이민하 목사입니다. 이민하 목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전 문화부 장관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글작가 중 한 명인 이어령 박사의 딸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아주 단단한, 아주 견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도무지 설득되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랬던 그가 이 딸의 믿음의 생애를 통해 독신한 크리스천이 된 것, 여러분들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민하 목사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장관의 딸이라는 개인적 배경과 함께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자신의 암 발병과 둘째 아들의 자폐 판정, 그리고 이어진 그가 가장 사랑했던 큰 아들의 원인 모를 죽음까지, 그녀는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불운과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여전히 아름답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잘못된 환상도 바라보지 않은 채 오직 예수 안에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수년 동안 미국 LA 지역 부장검사로 일하며 알게 된 인맥과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헛된 소망을 품는 것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그가 잠시 위로받을 만한 신기루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잘못된 허생에 기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는 예수만 바라봄으로, 예수 안에서만 해답을 찾음으로,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이민하 목사는 암투병 가운데 주님 안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의연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감동과 선물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 36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절망의 늪으로 밀어놓고 있습니까? 과감히 그 손길을 뿌리치시고 관성화된 잘못과 잘못된 허상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힘과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준비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이기영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맘의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 복과 평강에 이르잖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살아가며 복과 평강을 얻으려네. 자유 누리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가까이 사귀겠네. 주의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령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관성화된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이 병자처럼 우리도 잘못된 세상 속 환상을 하나님께 헛되이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병자가 창조주의 초청에 응하여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소망과 희망을 찾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난제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기적이 삶의 일상이 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